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신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61장에 표현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진데, 과연 그 어떠한 그 의식을 행하면서 그런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우리가 조목조목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옛날에 구약 성경에는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또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윗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며, 또 동시에 또는 이제 성실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다윗은 또 3번 기름을 받으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왕이신 그런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당신을 드러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러한 모습, 또 백성들에게 또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는 말씀, 또 그러면은 여기에 또 이 상한 자, 또 포로된 자, 갇힌 자, 또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떠한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연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우리가 우리말로는, 한국말로는 잘 산다, 못 산다 기준을 돈이 많으면 잘 살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는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난하고 또 부하고 이런 것을 기준을 해가지고 또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부자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난은 어떤 것이 가난의 기준이고 어떤 것이 부자의 기준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역으로 이제 차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또 비유로 하신 말씀, 또 부자가 창고에 잔뜩 곡식을 쌓아놓고 있던 모습, 이런 것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돈이 많으면은 부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차별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계명을 다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내가 벌써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이 부족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반응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당연한 그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벌써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그러한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다 했다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가장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신앙생활이어야 되는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그런 의식만 행하면서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가지고 또 그러한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이든가 아니면은 이런 무속신앙이든가 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그런 것으로 또 만족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모습이 되면은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돼서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이 내가 이러한 다른 이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찾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것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보는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지 개종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그러한 이 종교적인 종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러한 그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고 확실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을 조목조목 보게 되면은 실제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상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포로된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갇힌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징계를 받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얼마나 고달픈 생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 스스로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지금 갇혀 있는 것, 또 포로될 것, 어떻게 상한 자라고 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보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아주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아무 걱정 없이 산다 할지라도 풍성하게 건강하고 또 재물도 충분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하고 하늘 모든 거 잘 되고 또 사회생활도 잘하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과연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포로된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어떤 모습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일을 하고 또 계획하고 진행하고 나가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린다 할지라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그 상황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참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한 심령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물리적으로 보면서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 깊은 곳에서는 채우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갇힌 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가난한 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포로된 자인지도 모르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부자에는 못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불편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자기는 부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때때로는 참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잘 살게 된다라는 그런 소지로만 보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에서도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비유의 말씀에서도 그 보화를 발견하고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샀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것을 다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샀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신 바 되었다. 그래서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 그의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본체이신 하나님이 본체이신데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말씀을 기록한 바울. 여기서는 그 부요하신 자라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래서 가난하다, 부자다라는 것을 우리 수준으로 볼 때에 재물이 많다, 아니면은 돈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으로는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면은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물론 그것은 안 되죠.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생활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고 참 우리가 꼭 보아야 할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또 여호와께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부르짖는 호세의 모습. 결국은 떠나 있었던 것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말씀, 하나님 앞에 내 선한 행위를, 내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모습,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한 감격적인,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다라고 하는 그런 반복되는 회개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그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는 말을 하지만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습, 과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라는 그러한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겠지만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오늘날 참 성도들이 흔히 하는 말 돌아온 탕자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 돌아오는 것,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확신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집회나 또 선교, 전도, 또는 이제 단기 선교 뭐 이런 데도 다 빠짐없이 참석하고 또 이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하나님과 멀리 있었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가? 그것은 그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라고 그렇게 흔히 말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또 드라크마, 그 다음에 또 다시 찾은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멀리 갔다가 다 탕진하고 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돼서 아버지께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돌아온 탕자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가 교회에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로 의의 나무 그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겠는가 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러한 가난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회개하는 모습,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 그 아버지께 와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할 때에 아버지가 반겨주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렇게 내가 참 잘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화관을 씌워 주시는, 또 좋은 옷을 입혀 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옷을 신기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여기에 그러죠. 아버지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면은 우리는 요 모습을 그대로 볼 때에 우리는 과연 그러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는 참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은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때는 그냥 그런 그 거짓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모습을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